우리 같이 기도 들으시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구원하심을 맛보고 느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만나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 앞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관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관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주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단비를 기대하며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우리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지금 우리 주여 한 문에 치고 우리 통속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목마름으로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이 우리 모든 무너진 삶을 세우고 다시 한번 변화시킬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담대한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욱더 목마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 감각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주의 사랑임을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중 연약한 인문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 우리를 가득 세워주시고 놀라운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뜻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를 모든 것을 돕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믿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신년을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선포하면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다같이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정하게 하시. 아멘.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주의 노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된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돼.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아멘. 크신 주의 사랑. 자 우리 조금 더 담대함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내 주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독도이지 않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실 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연약함과 추악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줄 하나님 믿사오니 더욱더 그 주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보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전심으로 주여 한번에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주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본 이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주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친 우리 모든 입술 하나님 열리게 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열리게 하시고 굳어졌던 우리의 심령이, 엉켰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녹초같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 모든 발걸음이, 우리 모든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며 우리 모든 삶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보혈을 나가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힘입어 오늘도 어김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뜻을 향하여, 주의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선 우리 이동호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과 그 심령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주의 놀라운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널리 하나님 지금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고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이 예물이 곧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낸 손길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만남의 축복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능히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경건한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고난주간이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가 3월 29일 금요일에 있는데요. 성탄식과 또 특별 예배 순서들이 있사오니 이날은 금요기도회가 아니라 성금요일 예배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배가 3월 31일 있고 예배 후에 부활 소식 전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친 후에 4월 7일 날 리얼러브 야외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은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얼러브 프로젝트 1 하나님 사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진동, 무음으로 해주시고 노트 또는 주보를 활용하여 예배 시간에 말씀을 기록하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신다면 집중력도 훨씬 높아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간간히 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부흥을 위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 및 교우 동정입니다. 제가 이도구 목사 인천 동로에 교회 설립 면접이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잘 설립될 수 있도록 면접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연일 목사님이 지금 그 NS라는 회사에서 근무 중에 계시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한국국제낚시박람회에 이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혜영학 집사님 이사를 하셨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방화동으로 이사 가셨는데 그렇게 멀리 이사 가셨는데 오늘도 출석해 주셨네요. 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이 한 주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죠. 그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첫 번째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육체를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특별히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하신다라고 번역된 에스케노센이라는 것은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근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장막을 치고 텐트를 쳐서 거하실 정도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참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까지도 품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높은 어떤 군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부족하고 가난한 나사렛 출신이요 또한 형편없는 직업이었던 목수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안아주셨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놨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덧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또 사랑하셨는지 부활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을 묵상하고 또한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지난주 배웠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이 사순절 넷째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이어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에서 8절을 함께 우리가 읽었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주변에서도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확인하고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달아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덧 한 달이 되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이맘때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던 어떤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였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저희 어머니랑
봤었어요. 작년 이맘때. 어머니랑 보면서 그 영상 한 장면 보면서 얼마나 욕이 나오고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방송인데 이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는 신이다 라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 사이비 단체의 교주, 그 사람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이 예배 시간에 세세하게 입으로 담을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던 것을 이 프로그램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개인의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였고 재산과 젊음을 탕진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와 탕진을 통하여서 누가 이득을 받느냐면 그 집단, 이단과 사이비가 이득을 얻었고 그 교주에게 이득이 다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가장 존경하였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현대 종교의 탁질 소장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이단 연구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수업을 통해 기억이 남는 충격적인 내용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방송에도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이단 사이비가 교주가 그들 중 다수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원래 저렇게 나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겠구나. 청년 시절에도 저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랬던 것이 아니랍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꽤 괜찮은 사람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라는 이 방송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의 모습들도 막 이렇게 조명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다라고 인터뷰하는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정통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순종을 하고 이 사람들을 막 높여주니까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하기 시작을 하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도리어 더 높은 존재, 내가 더 큰 존재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것에 현혹되어서 무너지고 망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체성이 파괴된 교주는 한동안은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결국에 감옥에 갔습니다. 어떤 이는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조직은 와해되었고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결국 입고 말았습니다. 이는 비단 이단 사이비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부모의 정체성을 잃었을 때 자녀들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면 온 가족이 힘들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부부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목사와 성도, 의사, 정치가, 법률가, 사업가, 아니면 직원들 각 사람의 정체성과 본분을 잃어버린다면 그 자신이 무너지고 그 가정과 사회가 결국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사람. 오늘 본문의 사람은 사도 요한이 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본분과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보다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현재에도 롤모델이 되고 그의 정체성이 결국 우리의 정체성으로 이어지어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를 롤모델로 삼아서 그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성경은 첫 번째 요한이 빛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빛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사람들 중 더러는 요한이 혹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던 것이죠. 마태복음을 비롯한 이 복음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이 백성들, 군중들이 모이기도 하였지만은 사회의 지도자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한번 만나서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는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만나고 싶어 했고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들을 끼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높아지고자 마음먹었다면, 영광을 취하고자 했다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를 꿰찰 수 있고 누구보다도 더 큰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그래 나는 바로 빛이야, 내가 이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하기라고 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만큼 그는 그 시대의 당대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스스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빛이 아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았던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증이요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존재일 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저 나는 도구요 낮은 자리에 있을 뿐 신발끈 풀기도 부족한 그렇게 낮고 낮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또 낮추고 또 겸손히 했던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역시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그저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쇼했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 뭐냐면 나는 인간이 다 그렇지 않아요? 비치고 싶고 뭔가 높아지고 싶고 인기도 끌고 싶고 막 뭔가 하고 싶잖아요. 영적으로도 막 내가 뭔가 대단한 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요한과 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 낮고 낮아서 세상 가운데 진짜 별 볼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한이 분명히 빛이 아니라고 했고 제가 그 요한의 정체성은 빛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빛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낮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빛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도구 삼아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빛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빛 자체는 아니지만 빛을 비출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아, 지금 빛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낭만이 뭐 쓰러지는, 지금 뭐 무슨 일 있나요? 다시 한번. 나는 빛입니다. 아멘. 나는 빛의 자체는 아니지만 빛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빛이 아닌 걸 인정하고 낮아져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빛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이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니고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태도가 바로 이 요한이 지녀야 할 태도요. 요한은 사명에 집중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리얼러브 근처에 여기 무슨 중학교가 있냐면 여기서 조금만 가면 있어요. 만수중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제가 그 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입학할 때 좀 괜찮았었나 봐요. 입학할 때는 조금 공부도 잘하고 좀 이렇게 지금처럼 뚱뚱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친구들이 이 친구 지지를 해줘서 반장이 됐었습니다. 1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제 옆반 반장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로 잘 지내고 있다가 제가 1학년 때는 좀 신앙적인 회의감이 들어서 어린 나이에 사춘기에 교회를 잘 안 나가다가 이제 한 2학년쯤 됐을 때 다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이제 주안에 있는 어떤 모 장로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갔더니 그 친구가 거기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친구이기도 하고 교회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학교를 6일 가는 때였어요. 토요일도 학교 갈 때니까 일주일에 7일을 보는 가족 같은 친구가 저와 곁에 한 명 있었어요. 교회 친구이기도 하고 학교 친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이 친구의 예화를 듣는데 제가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본받을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1학년 때 저희 부모님도 와 계시지만은 이건 유튜브 때 컷해야 되겠네. 제가 1학년 때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부에 관심 없고 게임에 중독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잘해서 지금처럼 프로게이머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프로게이머라는 직업도 없었는데 게임에 관심 갖고 막 게임팩 받고 다니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는 어땠을까요? 이 친구는 안 그랬어요. 이 친구는 진짜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교회 생활 잘 안 했는데 이 친구 가서 봤더니 어땠을까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신앙생활 할 때 친구지만 얘처럼 나도 신앙생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 같이 보내고 대학교를 갔는데 저는 S대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저는 서울신학대 입학을 하였고 그 친구는 또 다른 S대를 갔어요. 어느 대학교일까요? 서울대를 갔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 그 친구는 서울대 다녔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면 대학 시절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믿음생활 잘해서 막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사실 이 친구가 신학생인 줄 알 정도로 너무 예배도 잘 드리고 막 수련회도 빠지지 않고 모범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나서 30대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30대 되니까 친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장가도 가고 이사도 가고 직장 때문에 다 흩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남자가 30대쯤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디에 관심이 생기냐면 자동차에 관심이 생깁니다.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태구 형제랑 저만 차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다 영적에서 세상 물질에 관심이 없는데 차에 관심이 많이 생겼었어요. 저희가 30대 때는. 그래서 막 차 얘기하고 무슨 차가 좋니? 야, 나 이번에 무슨 차를 샀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화에 끼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러분 소나타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네. 이 친구는 소나타가 어떻게 생기는지 자기는 모른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의 마크도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대충 알 것 같기는 한데 거기 써 있잖아요. 알기는 한데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제가 보면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니면 교회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대기업 다니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나서도 자기 성경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평일에도. 누구랑 가냐? 자기네 그 부장님인지 뭐 높은 분이랑 같이 가서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팀장하고 너 바쁜데 그거 가능하냐? 자기 팀장하고 있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연락을 했는데 결혼 전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분야에서 빛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몰두하고 몰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이미 요한을 많이 찾아왔고 따르고자 했어요. 그러니 아까 말한 것처럼 인기 없고 했으니 사람들 많으니 요 사람들 데리고 장사를 해볼까? 라고 마음 먹는다면 뭐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거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부흥도 있고 사람들도 많으니 이제 좀 쉬엄쉬엄 하면서 좀 취미생활 좀 할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하에 말하기를 이라고. 전에 말하기를. 즉 뭐라고 됐냐면 요한은 전에도 예수님에 관해서 전했고 지금도 예수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며 살았고 지금도 집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그는 지금 무엇을 입었냐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실 다 귀한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막 털옷 입고, 막 허리에 이거 레자 아니고, 지금 진짜 가죽띠 메고, 지금 메뚜기와 석청 다 몸에 건강식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당시의 문화를 생각한다면 요한은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며 지금 무엇을 하느냐?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요한과 같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은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조금 전 사명에 집중하며 살았다라고 했는데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두 번째까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왜냐하면 그건 요한의 사명이고 증인이 되라고? 그건 내 사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도 요한 같은 사람 한 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요라고 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6에서 8절이었는데 아까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한번 고백하면서 의문은 생기지만 내가 증인까지 돼야 돼?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다행이다. 내 이름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요한은 왜 여러분 광야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을까요? 관심 끌으려고? 멋있으려고? 저도 요즘 유튜브 하는데 지금 유튜브 구독자 늘리려고 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조회수 늘리려고? 그래서 수익이 들어오게 하려고? 요한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은 요한은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어떠한 이유, 누구는 동창이고 누구는 친구이고 누구는 가족이기 때문에 왔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에사가 여러분 한번 바꿔보죠. 이덕우입니다. 아니면 이태구입니다. 나영학입니다.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이덕우이라. 아멘? 이거 지금 부담되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도망가야겠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요한에게만 허락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바로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달란트가 있고 저런 달란트가 있어서 조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나타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에는 요한 혼자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두가 같이 해야 될 일이야. 그것이 뭐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처럼 살아가라.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라 라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모든 자에게 사명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말에 힘이 있어야 되고 말에 힘이 있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남아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증인이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능력이 없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 세상과 열방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이익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 손해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어찌 될까요? 이익을 봐야 하는 것이 장사인데 이익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건을 만드는데 정직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손해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돌본 것처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진짜 의사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일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진짜 초대교회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는 손해가 있고 이익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제서야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는 빛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웃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기 시작했고 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비어가고 있던 교회도 문 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국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다시 빈 자리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빛이 아니다 라고 하였고, 두 번째, 사명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사명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니 이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로 인하여서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빛 자체는 아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명에 집중하고 증인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다 해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빛이 아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정체성이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여러 유혹과 아버지 세상에 그런 여러 잘못된 것들과 가치관들로 인해 우리가 오염되어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초심과 참마음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세상에 방황 나누고 아버지 잘못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에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향한 그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한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할 사람들을 놓고, 또한 중보 대상자,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함께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주여 거기 세 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사오니 그 문제들을 고쳐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아픔이 있다면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업과 직장이 아버지 번창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을 복돋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한 믿음이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친구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침받을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증인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함께 나눠놓고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빛나기를 갈구하며 스스로를 높이고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현혹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케 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즉 그 증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우리가 또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속히 아버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정체성을 지니며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